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 혹시 차이를 아시나요?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같은 겁니다. 귀신들은 마귀의 졸개들, 부하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많은 숫자가 있고 마귀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딱 하나입니다. 대장이기 때문에. 마귀들도 성경에 없습니다. 마귀는 딱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을 검색해 보면 마귀들이라고 나온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들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가서 피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명하여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게 했습니다. 딱 그 부분에서만 까마귀들 할 때만 거기가 마귀들이 있고요. 그 외에서는 전부 다 마귀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딱 하나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광야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죠. 시험 받기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40일 동안에 마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0일을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린 걸까요? 마귀는 40일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잘 알 수는 없지만 마귀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시험하려고 하는 상대방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버리한 시험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험, 핵번치와 같은 그런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귀는 아마 40일 동안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들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상대로 했던 시험이라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버티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시험을 예수님께만 한 것이 아닙니다. 형태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고 지금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 수학 문제 풀다 보면 기본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 유형이 있는데 시험에 나올 때는 숫자만 바꿔가지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유형에 충실하게 공부를 잘 해놓으면 숫자 바꿔서 나온 시험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험은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부해서 잘 대비하시면 나에게도 시험이 다가올 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 공부할 때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미 공개된 문제. 그런데 그 공개된 문제를 잘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마귀가 뭘 시험을 한 것인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지만 본질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대답 가운데서 이 마귀의 시험의 본질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동문서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귀가 시험했을 때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을 기초로 해서 시험을 파악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마귀는 첫 번째 시험으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마귀의 시험할 때 드는 생각은 주로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죄짓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시험은 그렇게 죄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번 툭 쳐보는 거죠. 건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권투 용어로 치면 잽을 날리는 겁니다.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글러브를 끼고 상대방 선수를 가격할 태세를 하고 있다가 툭툭 한 대씩 쳐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툭툭 치는 것을 잽이라고 하는데, 이 잽은 상대방에게 큰 충격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전직 권투 선수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이렇게 툭툭 치는 거는 거리를 재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지 거리를 재다가 툭툭 치다가 기회가 보이면 빵 하고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결정타를 날리는 거죠.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잽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잽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결정타가 날아들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것들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결코 하수가 아닙니다. 마귀는요 아주 고수입니다. 지금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2000년이고 그 이전에도 역사했고, 그러니까 마귀는 대단히 고수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님의 이 대결은 고수들 간의 대결입니다. 고수들 간의 대결은 하수가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프로기사 바둑들을 보면은요, 하수인 제가 볼 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저거 따먹어야 되는데 왜 안 따먹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고수들은요, 깊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생각이 깊기 때문에 이 하수의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저는 오늘 시험을 보면서 제일 먼저 이해가 안 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돌로 빵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멍청한가 미쳤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 마귀의 시험은 지금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합격시키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불합격시키려고 보는 시험인데,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못하는 거를 시켜야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 능히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은 이게 시험이 되겠나?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면 마귀는 이렇게 시험해야 돼요. 너 나하고 거짓말 시험해볼래? 그러면 마귀가 이길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누가 더 사기 잘 치나 시합해볼까? 그럼 마귀가 이길 겁니다. 그런 걸로 시합을 했어야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면 어쩌자고. 예? 자기는 못하는데. 이건 뻔하게 자기가 지는 시험 아닌가요?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거, 그건 마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일을 예수님께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구로 치면 자살골 넣는 겁니다. 아니, 지금 자살골 넣고 있네. 자기는 못하면서 예수님한테 시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면은 자기가 지는 건데, 이 마귀의 시험도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주문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건데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이게 마귀의 요구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뭘까요? 돌로 빵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이제 알겠나? 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게임 끝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미션을 완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사탄은 못하고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게임을 끝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실히 고수십니다. 예. 우리는 고수들의 생각을 읽어야 됩니다. 이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 마귀는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테스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빵을 먹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사탄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거야. 그렇게 사탄이 지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속셈을 꿰뚫어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빵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비유하면서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일이 인자의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는데 그게 죄인가요?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하나요? 아니, 언제 어느 시대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일을 안 했나요? 왜 그게 문제가 될까요? 말세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왜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사는 것이 전부인 세상, 오직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오직 육신적인 필요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먹는 것이 중요하고 인생은 그 목적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직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인 양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눈을 가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육신의 필요보다는 영의 필요에 더 주목을 하셨습니다. 빵은 육신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필요에 더 민감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가방, 이게 모두가 육신을 위한 겁니다. 좋은 차 탄다고 해서 내 영혼이 거룩해질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더 순결해질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능력 있잖아. 너 좋은 차 탈 수 있는 능력 있잖아. 돈 뒀다 뭐 할래? 도배할 거 아니잖아. 그럼 그런 데 써. 그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마귀는 인생의 목적을 오직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그렇게 호도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립니다. 사람이 잘 먹어야 육신이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건강하려면 잘 먹어줘야 됩니다.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만 먹고 산다면 짐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영혼은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온갖 좋은 것도 다 먹고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돈도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혹시 관심은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습니다. 영혼은 굶주려가지고 피골이 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오직 육신의 즐거움과 편안함에만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귀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대학 졸업시켜주면 우리는 대부분 부모로서의 역할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대학에 가야만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연봉 높은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다. 사람들은 연봉으로만 따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 교육시키는 최종 목적은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을 돈 잘 버는 인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목표예요. 잠시 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최종문 목사님은 우리 교회 파트타임으로 부목사로 계셨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부목사 시절에 계실 때 저한테 면담 요청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면담 요청을 해왔는데 당시 최 목사님은 음향업체에 직장으로 그렇게 다니고 계셨던 시절이었습니다. 면담을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직장 때려쳐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직장에서도 주일날도 나와서 일을 하랍니다. 심지어 신천지 교회 가서도 음향장비 설치해 주랍니다. 그런 요구를 직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인데 신천지 교회 가서 음향장비 설치해주고 주일날 나와서 일하는 것은 내가 신앙 양심상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려치겠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때려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임사역자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최 목사님 입장에서는 주일날 일 시키고 이단교회 가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 직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직장은 아무리 연봉을 많이 주어도 일할 수 없는 나쁜 직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 목사님은 우리 교회 풀타임으로 그렇게 전임사역자로 오시게 되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에는 직장 다녔죠. 파트타임으로 사역하시면서 부분적인 그래도 사례비를 받으셨는데 지금은 풀타임으로 사례비 받으십니다. 사례비가 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그러니까 소득이 직장 생활할 때보다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직장 생활하고 파트타임 사례비 받았는데 지금은 풀타임이지만 사례비가 그거 합친 것만큼은 못 됩니다. 이사도 오셨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임대료 내고 계십니다. 또 송도의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송도 물가가 비쌉니다.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경제적으로는 전보다 더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 목사님이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요?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지금쯤이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땅을 안 치시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좋은 직장이라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우리 성도의 기준은 달라야 됩니다. 좋은 직장 어떤 직장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주일에는 쉬어야죠. 쉬는 직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평일에도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들이 사원들을 모아놓고 사원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직장이 있다면은 그리고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우회가 있는 직장이라면 좋은 직장 아닐까요? 정직을 모토로 삼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그런 직장이 있다면 그런 직장이 좋은 직장이 아닐까요?
연봉을 떠나서 저는 우리가 직장을 판단할 때,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을 판단할 때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마땅히 달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목사님 어쩜 후회할지도 몰라요. 주일날 일 시킨다고 그 직장 때려쳤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날 교회에서 더 많이 일 시키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어. 이 자체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지 그 근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신의 필요 때문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필요 때문일까요? 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목적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고 이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마귀는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해 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귀는 간교하게도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인용해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천사들이 보호해 준다며? 그럼 해봐.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우리 쉬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여기에 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다른 말씀도 있어. 이런 말씀이시죠.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고 크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딸랑 한 구절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천사가 오든지 말든지. 천사가 안 왔으면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 높은 150m 높이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실패입니다. 만약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받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사람들이 보고 놀래고 감탄하고, 와,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맞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영웅이 졸지에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의 말 구유통에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기껏 태어나셨는데 이 땅에 와서 영웅이 된다면 그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웅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웅이 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이래도 실패 저래도 실패입니다. 나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고 막 난제를 내가지고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마귀의 시험이 그래요. 시험에 딱 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딱 올가매는 겁니다. 성전 시험은 이래저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그거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다가 사역에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시험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써먹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야.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안심하고 따먹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릴 이유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며 단언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그렇게 끝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성경은 단지 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론과 실제는 달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마귀의 시험인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맨날 퍼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180도 변혁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재물을 쓰고 그리고 또 남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필요, 나의 욕망, 나의 즐거움을 채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 않나요? 우리는 늘 속아요. 제가 재영이가 방학을 해가지고 재영이한테 너도 방학했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영이가 하는 말이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죠.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니까 저 기도 안 할래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먼저 알 겁니다. 한두 번 해보고 기도 안 되면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가 보구나 그러고 포기했겠지만 정말 100번, 1000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은 정말 기도는 쓸데없는 짓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이 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정말 기도의 고수들은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더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것도 마귀의 속임수인 거죠.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은 기도의 묘미를 압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뭐 하나 배우려면 처음에는 다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경지를 넘어가면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묘미는 일단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기도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하셨지만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산속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기도는 해본 사람이 그 맛을 압니다. 주님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면 좋은 거지. 그런 정도로만 여기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렇게 무능력한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사는 것을 보면 압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더 많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세상의 원칙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요? 세상의 원칙을 더 많이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원칙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 해요.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삶으로는 아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능력한 겁니다. 마귀에게 늘 지면서 속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론이야. 실제는 달라. 그렇게 살면 안 돼.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뭘까요? 이건 진짜 간악한 시험입니다. 마귀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영광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절만 하면 다 줄게. 다 줄게. 뭐 마귀가 그런 능력도 없겠지만 이 천하만국의 영광은 대단히 강력한 시험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데 정말 혹하지 않을까요? 이건 빵 조각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 앞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거장들도 이 시험 앞에서는 그냥 족족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 자신도 사실은 이 시험에 걸려서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영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처럼 영광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것이 나에게도 만족이 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디 가서 보면 알 수가 있냐면은 백화점 가서 보면 알아요. 티코 타고 오는 거하고 벤츠 타고 오는 거하고 벌써 대우가 틀립니다. 티코는 저리 가서 주차하세요. 그런데 벤츠나 BMW 오면 벌써 딱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허리가 굽신굽신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에 치중하고 외모에 신경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외모에 신경 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광받고 싶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한 일은 굉장히 좋은 일들입니다. 구제했죠. 금식했죠. 열심히 기도했죠. 뭐가 나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들이 영광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주님은 반대로 사셨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요?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는 안 주십니다. 천하의 어떤 인간에게도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영광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영광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영광은 마치 태양과 같아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에겐 영광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태양 가까이 가면은
무엇이든지 다 녹아버리고 타버립니다. 태양 가까이 갔을 때 견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광이란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게 창조하신 천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천사는 하늘에서 내어 쫓겨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질 겁니다. 피조물이 영광을 추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건설했던 그 제국에 너무나 자랑스럽고 스스로 높아져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 금신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라고 시켰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에서 누가 더 크느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 속에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옆에서 살살 부추기고 부채질하는 게 그게 마귀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행여라도 영광 받을까 봐.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대가를 바랍니다. 그 대가를 사람들에게서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헌신했는데, 희생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러다가 알아주면 교만하고 안 알아주면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마음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주일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는 이게 반응이 벌써 옵니다. 이게 사람들이 꾸벅꾸벅 이렇게 졸아요. 설교를 잘하면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벌써 반응이 틀립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면은 제 스스로가 벌써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아직 제가 목사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결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기대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 보상받으려는 그런 심리는 아예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되면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기 위해 40일을 금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경 지식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시험에 안 든다고 그러면 신학교 교수님들은 절대 시험에 안 들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말씀 기가 막히게 알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시험에 듭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특세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기도로 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 또 한 번의 특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3월이면 개학하지 않습니까? 개학을 앞두고 일주일간 특세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월 특세의 초점은 우리 다음 세대 초, 중, 고, 청년부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다음번 특세 주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앞서 나가고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이 더 중요할까요? 학원 선생님이 더 중요할까요? 퀴즈. 다 아시죠? 우리가 말로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그런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아멘해요. 근데 삶으로는 아멘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학원 선생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 자녀들보다 더 열심히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받아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공부하되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는 초등학생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부형들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투자하고 고생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안 오던 것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하루 리듬이 다 깨져버립니다. 힘든 것 압니다. 그리고 저도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하지만 저는 일주일간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고난주간을 자처하면서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것이 중요하고 보람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지만 말씀으로만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우리 매일 성경 하잖아요. 요즘 마태복음 하는데 날마다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모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모를 울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시험 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아십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피곤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목마름의 갈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살이 찢기고 창으로 찔리는 그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그렇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받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기시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험 앞에서 약하여지지 않게 해주시고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